할렐루야. 제가 지금 어제 저녁에 내가 좀 잠을 설쳐가지고 목이 좀 가라앉았고요. 저 상태가 좀 덜 좋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누가 나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그 부분에 힘들어 합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전화가 와서 전화를 하다가 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보면은 너무 행복하고 혼자 하나님의 축복 다 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말하지 않아도 상처가 되뿐하네요. 내가 그런가 보다. 나 누구 가서 할 때 이게 어렵다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 성도들도 날 보고도 그 상처받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나는 어려워 그런데 목사님 행복하다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은 없을까? 이제 거기에 내가 딱 잡혔어요. 어떻게 처시를 하지? 그랬더니 날 보고 뭐라 하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좀 실수도 하시고 좀 농담도 하시고 그래. 근데 그게 내가 잘 안 돼요. 그게 체질적으로 안 되니까 그거 참 어렵네. 그런데 또 내일 대만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게 오랜만에 막 한 30년 만에 다시 책을 떠들어 보다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왜 하는가?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선행이 의를 앞선다 그랬어요. 내가 선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지 의롭기 때문에 선행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해야 의롭지. 선한 행실이 없는데 어떻게 의롭게 되냐? 그래서 그 선행을 쌓으려고 굳이 고생을 하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그 생활을 하다가 루터가 로마서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 속에서 강의 준비를 하다가 2달 후에 강의를 해야 되는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여기에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의로운 것이 선행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의가 선행을 앞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15년 지나고 나서 독일 사람들을 보니까 삶이 많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하더만요. 그때부터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잘못 써서 방종으로 가는 것을 경고를 해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처음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깨닫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율법에서 해방된 그 기쁨 막 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은 아닌데 여기 내가 딱 잡혔어요. 밤새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풀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1시간 넘지 앉아서요. 그러니 좀 힘이 없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저는 어떤 그런 것을 보면은 내가 굉장히 깊이 빠집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내 어떤 잘못이 없는가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나를 많이 이렇게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 전도자의 삶이요 너무 좋아요. 살아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 힘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끝났지만 사실 그리스도 만난 다음에도 잡혀다가 이 전도자의 삶을 내가 이해하면서부터 전도에 대한 부담, 제자에 대한 눈 다 열렸어요.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도자의 삶은 혼자 사는 기도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상처, 삶 속에서 배우고 경험된 것, 인본주의와 불신앙을 찾아내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기도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의식과 사명을 회복하여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하는 일에 보람을 찾아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설교가 어렵고 전도자의 삶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또 그 말에도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내가 설교학을 가르친 지 10년이 넘습니다. 교수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설교하면서 나 강의 어렵다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들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또 어렵다거니 이것도 뭐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고 알아듣고 할까? 이것도 내가 또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건 착각이다. 제 설교보다 쉬운 설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계속 합니다. 3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제가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만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러냐? 저는 전도자의 삶이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전도자의 삶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짜 신앙생활은 전도자의 삶이라고 저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실천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1차 받으면은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찾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간은 언제 하냐?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이상 저는 합니다. 메시지를 집중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요, 그 메시지 속에서 한 단어가 딱 잡힙니다. 핵심 단어가 나와요.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오늘 메시지가 전도자의 삶으로 갱신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은요, 전도자의 삶으로 라고 하는 말은 지난주에도 있었어요. 할 것도 계속 나왔고, 뭐만 있어요? 갱신해야 할 것. 그러면은 갱신해야 할 거란 단어를 딱 잡습니다. 갱신해야 할 것. 갱신이 뭐지? 왜 갱신해야지? 어떻게 갱신을 하지? 갱신하면은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걸 가지고 길을 가면서도 묻습니다. 갱신이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속에서 갱신을 뭐라고 했으며 어떻게 한다고 했으며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에서 이렇게 계속 묵상하면은요, 갱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 마음에 딱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을 실천하면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요, 제 설교를 잘 들어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이 아주 분명하고요,
붙잡아야 할 언약 미션 비전이 아주 선명해요. 안에서 그렇지 정말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으려고 마음만 먹으면은요, 제 설교보다 뚜렷한 설교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굉장히 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도대체 전도자의 삶이 뭐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돼요. 삶이라는 것은 늘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매 주일마다 전도자의 삶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라고 말한다고.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은 혼자 사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찾아내 버리는 것이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정체성, 소명, 사명의식을 회복해서 자신의 자부심, 자신이 하는 일의 보람을 찾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 이 정의는 지나간 2주 동안 나온 전도자의 삶을 실천한 결과 나온 거예요. 그냥 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일은 오늘 나온 메시지, 말씀, 전도자의 삶으로 갱신해야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를 자세히 들으면은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이해가 되고요, 깊이 있게 되는데, 이걸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묵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들킨 거예요. 나는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요. 지금 매주일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정시 예배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면은요, 너무 쉬운 거예요. 아주 간편해요. 제목 하나만 딱 잡아도 끝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제 설교입니다. 여러분, 변명처럼 듣지 마세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들립니다. 오늘 전할 말씀 제목이 전도자의 삶으로 갱신해야 할 것인데요, 한번 집에 가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1월달 설교 주제는요, 뭐였냐? 최고였습니다. 2월달 설교 주제는 축복이었고요, 3월달의 주제는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삶으로 갱신해야 할 것인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버려지고 회복되어지며 갱신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맛을 보아야만 신앙생활이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건데, 실천하지 않고 머리로 그냥 고민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갱신할 것이라고 했는데, 갱신이란 무언가 정의부터 내리겠습니다. 갱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보니까 크게 2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는 계약이나 서류의 기간을 연장한다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다시 새로워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전할 전도자의 삶으로 갱신해야 할 것이란 전도자의 삶으로 어떠한 기간을 연장해야 하거나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서 깨달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는 이미 각인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서 이 각인된 것들이 말씀을 들을 때 바르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주보를 탁 펼치면 설교 제목부터 보잖아요. 설교 제목을 보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갱신해야 할 것, 그러니까 짐작하는 거죠. 아, 전도자의 삶으로 새로워지라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착각이요, 그건 오해입니다.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요, 메신저가 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안 잡혀요. 그래서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을 내려놓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갱신이 뭔가를 들어야 되는데, 갱신하면 새로워지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스럽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으로 갱신해야 할 것이란 뭐냐? 그것은 바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갱신은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4시 기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영시 기도인가? 영시 기도하고 잘하는 말인가? 아니면은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인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시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정시 기도라는 말을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정시 기도라고 하는 것처럼, 24시 기도는 영시 기도나 24시간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24시간 시간 안에 있잖아요. 24시간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되어지는 기도를 24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주일에 전도자의 삶으로 버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적어냈고요, 지난주에는 전도자의 삶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왜냐? 24시 기도는 혼자서 하는 버리는 기도와 교회에서 함께하는 누리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실천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실천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머리로 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통한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며 전하는데,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실천하려 하지 않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실천할 것을 찾으려고 묵상을 하고, 묵상하며 붙잡은 것을 실천하면서 되어진 것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4시 기도가 결코 어렵지 않아요. 마치 호흡처럼 편안해요.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제가 전도자의 삶으로 내 자신이 갱신된 것이 있다면 바로 24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게 되면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되어야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숨 2분만 안 쉬어봐, 죽어. 안 그래요? 숨은 쉬어야 편하지, 안 쉬면 힘들어요.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갱신해야 할 내용이 뭘까요? 24시간 기도하면서 뭘 붙잡고 기도할까요? 첫째로 세 절기의 의미를 붙잡아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명령하신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 세 절기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중심에 성막과 같은 하나님이신 언약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르고 해방된 날입니다. 오순절은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함께 하시며 지켜주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요, 수장절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 곡식을 창고에 들여놓으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가 전도자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전도자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것 같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사실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광야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장제를 지킨 것처럼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의 천국에 보장됐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일같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혼자 있을 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도록 내 마음속에는 상처나 어떤 경험이나 불신앙 이런 것을 찾아서 내어버리는 것이고, 네 번째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대를 결박하는 기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누림의 기도로 근본, 기본, 기초를 회복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의식과 사명이 무언가를 바르게 알고 누리고, 다섯 번째로 어떤 문제나 사건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말고 평생과 미래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붙잡고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 갱신해야 할 내용이요 24시 기도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삶으로 갱신이 되어지면 결론적으로 따라오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갱신하면, 다시 말해서 24시 기도가 되어지면 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삶 속에서 제자가 보이고 제자들이 모여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직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15나라에서 온 산업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3,000 제자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전도자의 삶이란 하나님이신 언약을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체질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아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자꾸 일 속에 빠지고 환경과 자신의 무능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24시 기도가 되면 중직자의 중요성을 깨달아지며 중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 체험되면요, 교회 내 마가 다락방에 모인 15나라 산업인과 같은 중직자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닫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전 성도들이 삼천 제자 속으로 들어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인천을 살리는 대표적 교회가 되고 전국에 있는 미자리 교회를 마음껏 후원하며 세계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최소한 3천 제자는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이 시대를 살리는 중지자의 축복의 대열과 3천 제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오력이 회복되어집니다. 세계복음화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도 따라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혜 중 지혜가 뭘까요? 저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 24시 기도가 되어지면은요, 체력도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십니까?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 24시 기도가 되면은요, 건강해집니다. 우리 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전도자 파송하면서 너희가 갈 때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마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짚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래요. 왜 그랬을까요? 너의 건강 내가 책임져 줄게, 그 말이에요. 참 전도자에는 건강도 하나님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력과 경제력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축복이 사람과 경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고, 데살로니가 갔을 적에는요 야손을, 고린도에 갔을 적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제자를 탁 만나게 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바울의 보호자요, 동력자요, 식주인으로 협력하니까 경제 문제는 끝났습니다. 특별히 가요와 같은 중직자는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할 만큼 경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갱신하는 것은 24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4시 기도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인된 것이 바뀌지 않고서는 자신의 무능과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전도도 되어지지 않고 제자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삶이란 자신의 무능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시 기도란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되어지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혼자서는 버리는 기도, 함께 누리는 기도, 이것이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24시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과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는 사실과 장차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는 새 절기의 축복을 드리며 정시 예배 시간에는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어떤 문제와 사건이 발생하면 평생과 미래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24시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실천하고 체험하게 되면은 24시 기도 속에서 자신이 먼저 갱신이 되어지고 삶의 현장에서는 제자를 만나며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축복이 체질화될 때까지 일심, 전심 지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전도자의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 어렵다는 분들이 있거든 오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시예배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것을 원하는 이유를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갱신을 요구하는지, 내가 해야 할 갱신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 우리 호산나교회 전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며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 속에 드는 참된 행복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